자,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다시 한번 은혜 받아야 삽니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들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그 지역에 로마 황제가 인정하는 분봉왕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유대와 갈릴리는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 예수님이 활동하던 지역을 분봉왕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헤롯왕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헤롯왕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불쌍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까 라는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 백성들의 편안과 유익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를 유대와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임명해준 로마 황제에게만 어떻게 하면 잘 보이고 어떻게 하면 또 계속 분봉왕이 될까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욕심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계속 왕을 해나가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매수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헛헛하게 세금을 징수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욕심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안티파스는 로마의 분봉왕이 된 헤롯 안티파스는 그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임금이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타락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분봉왕에게 찾아가서 임금님, 율법에 가르친 대로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법대로 지도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말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은 역시 헤롯 왕의 눈치만 보고 헤롯 왕의 아부하고 자신들의 사욕에만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이빨이 빠져갖고 이빨이 새서 조금 단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수까지 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하도 우리 틀니를 우리 성도들 많이 해주고 틀니하는 성도들한테 그 틀니 조심하라고 아멘 안 하면 틀니 뽑아냅니다 그랬더니 말 조심해. 내가 이제 벌써 5개를 빼야 되는데 3개를 뺐어. 이렇게 힘없는 백성들은 참된 지도자를 만나지 못해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이리저리 목자 없는 양같이 이리저리 헤매이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참된 지도자를 만나지 못해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혜성처럼 나타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세례요한. 세례요한은요 그 당시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딴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헤롯 안티파스에게 아부하지도 않고 헤롯 안티파스 왕에게 기생하면서 호의호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대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가죽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검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에게는 불같은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태도를 하나님 없이 살고 욕심과 정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당신들의 삶을 뉘우치고 고치고 왜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이 말씀 앞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옵니다. 여러분, 왕에게 아부도 안 해. 선지자, 종교 지도자처럼 호의호식하지도 않아. 이런 사람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 앞에 군중들이 두려워하면서 그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수의 무리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대중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군인들도 와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세리들도 와서 세례를 받고 제각기 나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지만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도다. 그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도다. 아멘. 그랬더니 백성들이 내가 어찌할꼬 그 메시지를 또 내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례 요한 역시 많은 군중들 그 당시 군인들이 두려웠잖아요. 세리들은 돈 많았잖아요. 군대의 폭력과 돈 앞에 세례 요한은 무릎 꿇지 않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옵니다. 멋있죠? 멋있어 보이는 인생은 짧고 굵게 세례 요한에 아주 짧게 나중에 순교하게 됩니다. 멋있어 보일 뿐이지 실제로 고달픈 삶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충천했으며 여러 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백성들이 혹시 이 사람이 구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가 아닌가? 아니 혹시 이 사람이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가 누구예요? 엘리야라고 해봐요. 누구요?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죽음을 보지 않고 엘리야 선지자가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는데 혹시 그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돌아온 것은 아닌가?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타협하지 않고 사리사욕을 쫓지 않고 오히려 광야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말씀대로 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너무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이 자기 자립이 자기와 세례 요한이 너무 대조가 되니까 자기들이 사람을 보냈어. 사람을 보내서 세례 요한 당신 누굽니까? 여러분 이단들은 사람들 따르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 예수다,
이단들은 많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안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인격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무나 위대하였기 때문에 그를 가르쳐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럴 때 먼저 그의 의혹을 깨뜨렸어요. 20절에 보니까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여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유대인들은 또 엘리야가 아닌가?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실상은 세례 요한은 말라기 4장 5절의 예언대로 나타난 엘리야 같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알 제사장,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400명, 850명을 불러 응답하신 하나님이 진짜 신이 아니냐?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열심히 자기 신을 불러도 아침부터 점심까지 불러도 응답이야. 야, 니네 신이 졸고 있는갑다. 좀 더 크게 불러봐. 그랬더니 바알과 아세라 거짓 신들은요, 점성 다 칼로 자기 배를 칼복하고 찔르고 피가 쫙 쫓아버리면 그들이 가장 간절하게 자기 신을 찾는 거예요. 바알 거짓신이 제단에 불러 응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 뭘 했어? 했기는 안 했어. 그게 이제 그럼 내가 한번 해볼까? 엘리야가 오히려 제단에 물을 가득 부어라. 그러니까 어설픈 불이면 제단 불이 타지 않도록 물을 가득.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한마디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가? 내가 의지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됨을 저들에게 밝혀주옵소서. 그러고 기도했더니 이게 하늘에서 불이 확 나와가지고 다 살려버렸어요. 백성들은 어때요? 지금 바알을 따르고 있던 백성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저들을 다 죽여라! 그래서 그들을 백성들 바알과 아세라 성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개혁이 빨리 게 계획이네. 계획. 여러분, 베나와 계획서에서 제주도를 강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발음이 안 좋으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도 좀 그때 왜 그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을까? 그때 웃었는데 지금 내가 이빨이 빠지니까 이해가 돼. 하여간 사람들이 그 입장에 대한 베나가 아니고 변화와 계획이 아니고 개혁. 세례 요한이 개혁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세례 요한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있었지, 세례 요한은 개혁을 백성들이 다 같이 마음을 합해야지 개혁이 일어나는 거지, 지도자 한 사람으로는 변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례 요한 데려가잖아요. 그래도 세례 요한은 축복이에요.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이 땅에 죽음으로 많이 데려갔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런 불로 개혁했던 그런 세례 요한이 아니고, 그런 엘리야가 아니고, 말라기에서 엘리야를 보내주겠다는 그 엘리야는 어떤 엘리야인가? 개혁에 성공한 엘리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잡이로서 앞서 올 선지자로서의 엘리야의 생활 특징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 보내준 선지자 엘리야. 그리고 또 물어요. 그 선지자가 아닌가? 그러면 그 선지자가 아니냐? 여러분, 그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15절에 예언된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너희 형제 중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려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의 말, 여호와가 말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는,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굴까? 그 선지자가 말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 읽으면서 안 궁금해요? 여러분은 안 궁금하니까 병신이지. 우리는 궁금하니까 목사 됐지. 나를 위하여 나 같은 선지자는 지금까지 왔던 모든 구약 선지자를 다 담고 대표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신하고 대표하고 동시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다. 세례요한의 대답은 이단 같으면 그래 맞아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할 건데 세례요한은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감히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나. 나는 그분의 신들매 신발끈도 풀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이지 그리스도가 아니다. 또한 엘리야도 아니다. 그 선지자도 아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을 때에 자기를 그리스도처럼 높이면 그건 범죄예요. 범죄. 우리가 그리스도의 받으실 영광을 받는다면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세례요한처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겸손하게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말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받아야 할 영광을 지가 받다가 죽은 사람이 당시 초대교회 누구였어요? 헤롯 아니었어요. 헤롯이 백성들을 가르칠 때 백성들이 헤롯에게 아우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오, 당신이 가리키는 소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랬을 때 헤롯이 그때 아니라고, 여러분 말 잘못한 거라고, 나는 하나님이 잠시 임명한 왕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 영광을 지가 받았어. 그랬더니 어땠어요? 벌레가 헤롯을 쳐가지고 충이 들어가지고 헤롯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 목회자, 특히 목회자들, 전도자들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서 겸손히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해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됩니다. 우리 그렇게 대단한 존재 아니죠. 우리는 죽이기로 작정한 미말에 낮은 자리에 도 세상에 구경거리고 찌꺼기 같은 사람이 우리 증거자들이다. 우리 대단한 존재 아니다. 영광을 받아야 되실 분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고 성령님이지 우리는 세상의 만물의 찌끼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13절에도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끼같이 되었다 라고 자신의 위치를 말합니다. 세례요한은 자기가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엘리야는 그를 모방하는 사람도 세례요한은 아니었습니다. 세례요한은 자기의 개성대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대로 자기의 개성대로 자기에게 주신 재능대로 주님을 증거하고 섬겼습니다. 우리는 각각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대로 우리를 부르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내가 남을 모방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것, 내 자신을 말살시키는 그릇된 행위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대로 내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어. 나를 부르시는 그대로 나는 나로서 해야 할 일이 있어. 내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영원히 내가 해야 할 못할 일을 남은 채로 남겨있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이 누구임을 알아야 돼. 노르웨이의 어떤 청년은 일어나지 못하는 장애를 누워서 평생 살아가는 와사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누워서 병상에서 누워있는 장애라 그러면 본인도 그럴 거고 많은 사람, 아유 이제 끝났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노르웨이 청년은 누워있지만 그는 동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르웨이 청년 병상에서 누워있는 그 청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동네 사람들을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합니다. 이 일이 알려지자 그 동네 사람들은 이 청년에게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하고 또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일평생 누워있는 장애인도 자신이 맡은 사명이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군대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건강이 안 좋아서 돈이 없어서 가족이 해체되고 혼자 살고 쪽방에 있으니까 내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벌써 내 앞에서 두 사람은 사명하라고 기도하지 않죠. 할렐루야. 세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요한은 자신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오늘 사람과 그 세 가지로 주는 첫째 23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다. 엘리야냐? 아니다. 그 선지자냐? 아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리 소리다. 자신을 23절에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뜻은 광야에서 외치는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하는 소리 그 사람의 음성만 들려지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범적인 전도자의 생활입니다. 모범적인 전도자의 생활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고, 첫째, 전도자 자신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는 외침. 나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나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지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할 일만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아멘 안 하지만 실제로 진실하게 헌신하고 섬긴 사람들은 어우 집사님 훌륭합니다. 집사님 은혜가 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당연하지라고 말하지. 집사님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할 일만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어쩌다가 청소 한번 하고 어쩌다가 한번 헌금한 사람이 내가 얼마나 교회 청소를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헌금 많이 한 줄 알아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헌금 많이 하고 진짜 헌신한 사람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나는 외치는 소리요 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은 감추고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는 외침인 것입니다. 그의 설교의 결과는 듣는 자들이 그리스도만 알게 되어지고 설교자 자신을 중심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전파했던 설교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그리스도만 외치는 광야의 소리로서 짧게 굵게 살다가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순교의 제물로 안도대에 목이 잘려 사라졌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의 중심은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고 그리스도만 높이다가 그는 이슬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흥하야겠고 나는 쇠하여지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주먹을 들고 주먹을 쥐고 팔을 올리면서 이렇게 그리스도는 흥하야겠고 나는 쇠하야겠습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골기대 하는 거예요. 손 내리고. 어떤 교회를 32년 개척해서 담임하고 원로 목사가 되고 새로운 후임 목사가 이제 와서 후임 제2취임식을 하고 본인은 원로 목사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담임 목사가 맞아 취임해서 그 담임 목사에게 축사를 했던 이 원로 목사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축사했어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 아무개 목사는 흥하야겠고 은퇴하는 나는 쇠하야 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둘째로 이 전도자의 생활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아요. 적은 데에서도 사명에 충실하게 외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 자세는 사람들에게 흘리지 않고 아첨하지 않고 말씀만 전하는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는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 준비하는 거 굉장히 시간 많이 들거든요. 저처럼 특히 실력 없는 목사는 설교 준비하는데 시간 많이 들고 목회에서 설교 준비하는 것이 아주 힘들고 또 스트레스. 그런데 어떤 목사는 설교 준비 열심히 했는데 수요일날 교인들이 두세 명밖에 10명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대. 내가 이 설교 준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세요? 겨우 두세 명들이라고 내가 설교 준비한 거예요. 오늘 기도회를 떼워 이 설교 주일날에 다 나오세요. 그렇게 말했대요. 이것은 전도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물론 설교자가요, 저도 집회를 간혹 좀 나가보면 가장 설교하기 힘든 때가 적게 보이는데, 그것도 담임 목사가 자 집회 오늘 강사 목사님 오셨으니까 오세요 하면서 또 봉고차를 휘어가지고 또 뭐 이거 집회 참석 끝나면 또 타세요. 그런데 100명이 넘어가고 500명이 넘어가고 1000명이 넘어가고 몇천 명 모인 데서 설교하고 집회하면 설교도 잘 되는 것 같아요. 또 반응도 아멘도 잘, 우리 아멘 잘 안 하잖아요. 아멘은 무슨 아멘이야. 강사 째려보고 있지. 저거 언제 빨리 나가요. 그런데 많은 데서 설교하면 아멘도 잘해. 강사 째려보지도 않아. 설교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광야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적게 모이고 많이 모여서 하는 것처럼 설교했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 다니엘 웹스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 맞죠? 워싱턴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농촌교회 가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은 워싱턴에 살면서 워싱턴에 있는 세련된 도시교회 목사님의 설교는 안 듣고 왜 시골교회 목회자의 설교를 듣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그분이 워싱턴 도시의 목사들은 자기 자신을 높여 설교하지만 시골교회 목사는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기 때문에 나는 도시교회에서 설교를 듣지 않고 농촌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은
F.B. 마이어라는 목사님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세례와 같은 불 같은 설교.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숫자 관심 갖지 않고 많이 모이나 적게 모이나 아멘 하나 안 하나 강사를 은혜롭게 보나 강사를 째려보나 그거 신경 안 쓰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복음 전했어요. 아멘. 그랬더니 미국 백화점 왕은 와나메이커라는 백만장자의 이제 정보를 받고 미국 가서 집회를 했어요. 그분이 이 백화점 왕이 여기 와서 집회를 줍니다. 그리고 집회를 잘 하는데 이 와나메이커가 이 마이어 목사님의 소개에 뿅 갔어. 뿅 가가지고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큰 예배당도 지어주시고 목사님이 성경 잘 가르쳐줘 성경학교 학교도 지어드리고 그럴 테니까 제가 사는 빌라델피아로 좀 오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나 같으면 어느 갈 것 같은데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제안을 안 해. 내가 갈 줄 알고 얼른 안 해. 그때 이 F.B. 마이어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 목사님이 어떻게 말했냐면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내가 간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못 되고 당신 와나메이커의 사람이 됩니다. 하고 같이 갔어요. 그때 와나메이커는 도리어 이 마이어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요한의 증거는 2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보면 세례요한이 얼마나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신발끈조차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면 그는 예수님의 종로로도 겨우 할 수 없을 만큼 나는 부족합니다 하는 전도자들은 흔히 그리스도의 종된 자격이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자신이 종의 자격도 없는 자임을 탄식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종의 자격이 뭐예요? 종의 자격은 순종이에요. 내가 순종해서 내게 이익이 되면 순종하고 내게 불리하면 순종 안 하고 그런 순종이 아니에요. 종은 내가 이거 순종하면 내게 불이익이 오고 이거 내가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고 이거 순종하면 내 가산 다 틀어볼 것 같아도 종은 주인이 시키면 아멘 하고 순종.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순종 잘하세요. 아멘. 여러분 얼마나 순종 잘하세요. 종의 가장 중요한 자격은요 순종하는 거예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순종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것이 내게 불이익이 될지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좀 부족해 보이고 공부 많이 안 해도 괜찮아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높은 권세가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복음 전파는 실상 하나님께서 홀로 지휘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거 해야 하면 자기를 배운 게 너무 그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안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순종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지도하시는 거예요. 종은 열심히 충성하고 종은 열심히 헌신하고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그저 할 일을 종의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서 그가 아들이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으며 자기
나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간이 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프리카 위대한 선교한 헨리 리차드는 아프리카 토인들에게 누가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10절씩 번역하면서 성경을 그 지역 사람들의 언어로 번역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르치다가 누가복음 6장 30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라,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번역하려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분명히 이 말씀은 토인들이 이 선교사에게 달라고 구할 것이고, 또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고, 그러면 틀림없이 선교사, 이 토인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선교사님의 재산 다 달라 할 것이고, 그럼 말씀에 그거 고쳐줘야 되고, 다시 돌려달라고 말도 못하니까 자기 재산이 다 빼앗길 것을 예측하고, 이 선교사는 고민하다가 그 말씀을 번역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해석하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번역 안 했어. 번역 안 했어. 처음에는 번역 안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내게 유익되는 것은 가르치고 내게 유익 안 되는 것은 안 가르치면 되겠냐 해서 다시 번역을 했어. 미십니다. 내가 이거 가르쳤지만 내 거 안 가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번역했어. 그랬더니 그분의 믿음대로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토인들이 선교사의 물건과 소유를 달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래, 다 가져가라,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다 가졌어. 그랬더니 토인들이 선교사님의 삶을 감동해서 리차드 목사님을 진짜 주의 종으로, 선교사로, 목사님으로 알고 그 받았던 것을 다시 가져와 주고 그들의 삶에 서로 자신의 것을 나누고 내어주는 그런 헌신하는 삶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기가 어렵지만 순종하는 자는 이렇게 복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한번 따라합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9절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언했어요.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말은 죄를 치워버린다, 죄를 없애버린다. 이것은 구약에서 나와 있는데, 이 말은 죄를 치운다는 것은 자신의 속죄의 희생양입니다. 예수님이 속죄의 희생양입니다. 가장 큰 은혜의 계시가 예수님이 속죄의 희생양입니다. 이것은 말하는 뭘 말해요? 구약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유월절 때 어린 양을 잡은 그 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월절이 멀지 않았을 때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하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종살이할 때가 생각나는데, 이제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10가지 재앙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집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애굽에 있는 모든 집들의 장자가 다 죽임을 하루아침에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떤 집은 그 피가 있는 집은 구원을 받고 그 피가 없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죽음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집들을 보호해 준 것은
대신 죽음을 당한, 살아야 당한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바로 그때 유월절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방방곡곡에 유월절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고 양떼를 가지고 지나가고 있던 바로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보면서 파멸과 죽음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준 것은 유월절 양의 피인데 바로 예수님이 저 유월절 양이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 대신 그분이 바로 저기 계신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참된 제물이 바로 여기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증언했어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자가 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믿는 자들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진수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인 기독교의 진수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고 찾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설교 준비하면서 박윤선 주석을 보면서 이 구절을 하는데 눈물이 활짝 쏟아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속죄의 피. 나는 복음 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제의 이 복음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살리시는데 이 복음을 너무 소홀하게 전하고 개방자를 전했고 인간의 휴머니즘을 전했고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기독교의 복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인 거예요. 제3의 축복인 거예요. 교회 나와서 마음이 편하고 사업이 잘 되는 축복을 받고 병이 낫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죄의 은총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암병이 나아서 10년 20년 더 살면 뭐 할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만 치유받고 돌아간 사람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님 만나서 제사함 받고 영혼이 치료받은 사람이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복된 사람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따라합시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선언이 참된 축복이고 참된 기적이고 참된 구원입니다. 아무리 교회 나와서 많이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마음 편안하고 해서 제사함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부활해서 우리도 함께 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보좌에서 주님 우편에서 함께 앉아있는 존귀한 자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